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의 소망은 변화를 일으킨다. 의의 소망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씀 제목 갖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9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을 먼지와 티끌, 재의 단위까지 해체시키고 그 모든 실상의 밑바닥까지 모든 것을 내려앉히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이 우리 인생을, 피조물을 해체시키는가? 그래야지만 죄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자기 결핍을, 자기 불안이라고 하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간과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분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제가 이렇게 구두 언어로 던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그 말씀이 임하면 내가 해체되어지고 심령의 가난함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되지라고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펴 살펴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치하하고 확증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느 자리에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위대하다, 너 능력이 많구나, 너 재능이 많구나, 너 실력이 좋구나, 가능성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이를 잘 알았던 아브라함이 있죠. 그는 소돔 땅에 의인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은 자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티끌과 재라는 것을 고백하던 아브라함. 이처럼요, 말씀은 임하면 우리를 분절시키고 우리의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이 늘 경험되고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를 해체하고 현재의 유약함을 직면케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 부숴놓죠? 왜 가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지요? 말씀이 임하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것들을 다 해체한 후에 순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뭐하고 있으신 거예요?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가난의 자리까지 다 해체시킨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세우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도래한 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계, 그들이 사는 시간의 역사, 이 역사에 침노하여 들어오셔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관통하여 무너뜨리신 후에 미래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나의 이전의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이와 동시에 한 문을 여시니 그것이 바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 안에 이전의 것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내 안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오심 속에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맞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미래에 완성된 일까지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헛되이 말씀이 돌아가 그냥 허공만 찌르다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선취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분인케 하심 속에, 자기 죽음을 확인케 하심 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동시에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미래의 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과거나 현재에만 묶인 것이 아니라 의의 소망, 하나님이 보이시는 의의 소망을 보게 하심 속에 나의 소망은 버려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언약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의의 소망에 영혼의 닻을 내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소망에 내 영혼의 닻을 던졌으면 그 의의 소망을 따라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한다 할지라도요, 참 무척 더디게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데 더디게 변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고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소망, 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진짜 변화됩니다. 의의 소망이 들어오면 성도의 관점과 관심이 변화됩니다. 이전의 관심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일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상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꾸미는 것, 이런 것에 묶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전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던 이들이 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예수를 진짜 믿어 진짜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전의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세계와 시간에 묶였던 이 모든 관심이 이제는 영원을 향하게 되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언제요? 의의 소망,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 소망을 품는 가운데 영원을 지향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 땅의 관심과 관점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이전에는 무서워 보이고 나를 어떻게 보면 해할 자처럼 경계했던 사람들도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향한 문이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온통 관심을 두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처럼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현재를 이끌고 미래로 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의의 소망은 우리의 현재로 들어와서 이 현재를 끌고 가 미래에 도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견인력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소망에 끌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에 들어와 그 현재의 삶을 끌고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랬던 이 사라가 죽고 나니 아브라함은 큰 슬픔과 상심 속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던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지만 땅 한 평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었던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로 갖고 있었던 땅 한 평도 없었던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이었던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헷 족속에게 찾아가 나에게 매장지를 하나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거기에 묻고 싶은 겁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준 그 여인을 묻을 땅, 그 땅을 헷 족속에게 구한 것이죠. 그러자 헷 족속에 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공짜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진짜 공짜다 그러겠죠. 근데 안 받는다고 합니다. 공짜로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은 400세겔에 에브론에게 그 땅과 밭을 매장지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들어와 이 땅이 우리 후손과 이후에 장차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인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토대와 첫 뿌리를 그곳에 심었던 겁니다. 왜요? 죽음 앞에, 절망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단순한 일일 수 있지만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 현재를 끌고 가는 의의 소망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해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져가라 라고 명합니다. 나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곧 미래의 그 사건 속에 나의 죽음을 갖고 들어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나 비록 죽었으니 끝이 아니라 나 비록 죽었으나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섬세함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소망을 가졌다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드려 그 의의 소망에 묶여 산다면 지금 이 찰나와 같은 순간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심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의의 소망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현재를 살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수 없이 하루를 버려서는 안 돼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물음 속에 의의 소망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의의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소망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의의 소망이 도래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어떠한 지경과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그 의의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책임지시고 이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내가 가지면 그 소망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품은 비전이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소망은 내가 품은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더니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담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힘이 없습니까? 내가 품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소망이라면 그 의의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던져놓은 영혼의 닻은 휘장을 찍고 지성소 안에 그 닻이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의의 소망은요, 영혼의 닻이잖아요. 나를 끌고 가는 미래의 자리잖아요. 근데 영혼의 닻이 놓여져 있는 그곳, 의의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휘장 안이래요. 예수님이 찢고 들어간 하나님의 자리라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짐이 없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언약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영혼의 닻을 던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에 닻을 던졌다면 의의 소망이 나를 끌고 가리라.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의 닻을 던졌으면 이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얼마 전에 부산에 또 이렇게 왔다 갔는데 이 항공모함의 닻을 보셨습니까? 닻 엄청 몇 톤짜리예요. 2톤, 3톤.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죠? 2톤, 3톤짜리 닻이에요. 닻을 내리는 겁니다. 와, 닻을 내리는데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항공모함이 이만하다면요, 닻은 요만해요. 근데 이 큰 항공모함이 닷 하나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닻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닷과 연결되어 있는 이 쇠밧줄 있죠. 그것이 장력을 통하여 이것을 붙잡는데요. 그러니까 닷의 무게도 중요하겠지만 이 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 여러분들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의의 소망의 자리, 그 지성소에 딱 걸어두었다면 이 줄, 견고한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붙잡은 이 닻의 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단절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단절, 소망이 주는 단절의 힘은요, 묶여있던 과거의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십니다. 나의 경험, 이전의 나의 생각, 판단, 이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힘도 주십니다. 어떠한 것이 표대인지, 이 줄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줄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달려갈 표대와 하나님이 보이신 의의 소망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의의 소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언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영혼의 닻이 놓여져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늘 경험하며 사셔야 됩니다. 저도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참 재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여름이 되면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후학사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될 때였습니다. 이게 논문 학기가 다 끝났으니까 인후학사에서는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데 갈 곳이 있어야 말이죠. 갈 곳이 있어야 말이죠. 제 수중에 돈도 없고 또 갈 곳도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논문도 끝냈는데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인후학사 그 꼭대기에 그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신다면서요. 제가 갈 바도 알게 하신다면서요. 내가 무엇을 할지도 알게 하신다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목양의 길로, 목회의 길로 끌어당기셨는데, 그러면 다음 스텝, 갈 곳, 살 곳도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예비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살 집 좀 허락해 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제 수중을 보니까 지난달 월급 받았던 거 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곳 갖고 어디 갑니까? 너무 답답해요.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던 새벽녘에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가서 달라고 하라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갖고 가서 부동산에 집을 구하죠. 내가 얼마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제 안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달라고 그래. 이거 누가 몰라요? 부동산 가서 달라고 하라는 거.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단절과 방향과 동시에 도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너의 상식을 좀 내려놔.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내가 준다고 의의 소망 줬잖아. 이게 의의 소망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봐. 용기가 없는데 힘 줄게. 그래서요, 다음날 아침 일찍 10시쯤에 그 아현동의 부동산 문을 여는 걸 알고 인후학사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요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바보라는 걸 증명하러 가는 겁니다. 딱 있는데 아현동 골목길 나오는데 황금 부동산 써 있는 겁니다. 이야, 황금, 잊지를 않아요. 황금 부동산. 주여, 모르겠다. 문을 연 겁니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왔어 학생?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집 좀 구하려고요. 그래요. 뭐 자가 아니면 뭐 월세? 그래서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얼마 있으세요? 그럼 보증금? 없는데요. 에? 아니, 보증금이 없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집 구할 건데요? 그냥 집 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래서 차마 말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요, 그거 말하면 바보, 완전히 바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 아니 집 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청년, 이 더운 날씨에 아니 그래도 얼마를 갖고 왔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그냥 집 구하러 왔네. 그러니까 집을 구하려면 학생 잘 들어봐요. 돈이 얼마,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데 월세를 얼마큼 낼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잖아 학생.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이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보이신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바보라는 거 알면서도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도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순간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부동산 또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 구하려고요. 얼마 구하세요? 그냥 집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얼마 있는데요?
없는데요. 학생 그 말이 안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 5기로요 아현동에 있던 부동산 집을 7개에서 10개를 돌아다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게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선 다시 아현동 인후학사 들어와가지고 꼭대기층에 올라갔어요. 봐봐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죠, 바보. 아 이게 뭐 한 거예요? 더운 날씨예요.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아무리 간증도 좋고 신비로운 신비도 좋지만 이 더운 날씨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 하지만 이거 바보잖아요, 바보라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내고요 그냥 숙소에 들어와 잤어요. 그날 밤에. 왜요? 화가 나서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네요. 기대되시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학생 여기 황금부동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집을 준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그냥 월에 15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데 들어와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동했으니까 와서 살 거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산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나서 제가 이제 임지가 나서 옮길 때가 돼서 이제 그 부동산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섬겨준 부동산이 고마워서 저희 아내와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래도 1년 가까이 너무 잘 살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황금부동산 아주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수박을 놓고 잘 살다 갑니다. 그러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집으로 편집물이 오는데 이봉규 전도사 자꾸 써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사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진작에 인사드릴걸요. 그랬더니 청년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냥 집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그렇게 돌아갔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저 청년 그냥 돌려보내지 마. 집 줘. 없는데 무슨 돈이 없는데요 하는 마음속에 네 어머니 집 있잖아. 폈잖아. 이 마음을 자꾸만 주더래요. 새벽 예배 나갔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 청년의 뒷모습, 제 뒷모습이 우울해 보였나 봐요. 줘.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날 전화한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학생 우리 집 그냥 어머니 집인데 와서 살래?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까마득히 몰랐어요. 몰랐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야 그 순간요 제 머릿빛이 쭈빛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품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단절케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도전할 용기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소망은 말씀의 언약은 성취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내 욕망 속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미래의 문을 여신 속에 의의 소망을 보이셨다면 그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소망의 닻을 내렸다면 동록이나 해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의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인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죽음 속에서도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 현재를 끌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속에 막벨라의 그 굴에 장사 지낼 땅을 삼으로 이후의 후손들이 살 땅에 확증을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의의 소망을 보임심 속에 완전히 붙잡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근사하고 힘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싸움은 버티고 또 버티는 싸움입니다. 닻을 내린 그곳에 나에게 주를 허락하셨다면 이 주를 끝까지 붙잡고 버티고 또 버티는 싸움.
이 싸움이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의의 소망의 자리까지 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 줄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악한 사단과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었어도 거센 물결과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야, 허튼 생각이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의 소망을 붙잡고 거센 물결이 올 때에 그 물살 앞에서도 그 닷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닷줄을 붙잡고 있을 때에 물살 속에 여러분들은 휘청거릴 겁니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움직임, 이것을 일컬어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십자가의 절뚝거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세상의 상식과 판단과 두려움과 때로는 환경의 어떠함 속에서도 이 닷줄을 붙잡고 있기에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려는 성령을 따르는 이 닷줄을 붙잡은 신앙은 십자가를 맨 자처럼 절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이 닷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닷줄을 붙잡아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붙잡고 또 붙잡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휘청 절뚝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는 자의 면모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왜? 영혼의 닻은 결코 변함없는 지성소에 내려졌으니 이제는 의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에요. 그 줄을 붙잡고 거센 물결 속에 바다 위에서 배가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티는 이 싸움만큼 어려운 싸움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매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원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아버지께서 앞서 일하심을 보지 않으면 결코 일하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영혼의 닻을 놓고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감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구나. 저 멀리 수평선에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듯
여러분들은 버티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못 버티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뛰어나가면 그것은 의의 소망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하여 뛰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초조해요.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나도 마음속에 요동이 많아요. 그냥 세상 상식으로 행할까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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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죽을 듯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문을 열면 될 것도 같은데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버티십시오. 이 버팀 속에 육체의 거센 소욕의 흐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 소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살 속에서도, 거센 육체의 소욕 속에서도 끝까지 이 줄을 붙잡고 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붙잡고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음을 늘 마음속에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버티고 버티며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싸울 때마다 속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입니다. 이걸 버티며 붙잡고 있을 때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그 거센 물살 속에 넘어뜨리려 할 때면, 놔버릴까 싶을 때면, 아니야, 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어. 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거센 물결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내 신분이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주신 나의 본질의 고백이야.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 죄에 대하여 죽었어.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어. 나 죄에 대하여 죽었어.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끊임없이 외치면서 이 줄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몸은 흔들릴 겁니다. 예수 때문에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남겨진 고난을 채우면서 절뚝이고 또 절뚝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어찌 절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밧줄을 붙잡고 거센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는 자들이 어찌 절뚝임이 없겠습니까? 이 절뚝임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 속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나는 끝까지 살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일지니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과 생명을 드러내는지를 증거케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받아내심 속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기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버티며 갑니다. 그렇기에 담력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니?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너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안엔 예수만 있어. 이것을 갖고 끝까지 버틸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그 미래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